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분이 3.1체 교회를 항기한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몬타누스 운동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몬타누스 운동이 금욕주의거든요. 그래서 몬타누스 운동으로 움직였는데 그들이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안 했습니다. 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 세그리게이티스트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정통도 옛날로 치면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사를 보면요. 그 네스토리우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3차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AD 431년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신학 교리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3.1체를 확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리들이 확립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냥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 예수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네스토리오스라는 분은 콘스탄티노플 주교였어요. 총대 주교. 근데 그분이 감독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단성주의자 키릴이라는 감독은 이 사람은 좀 단성주의자라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영지주의자처럼 약간 비슷한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영, 혼, 육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일을 주장하는 게 좀 약간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릴이 약간 단성주의자예요. 약간 영지주의자의 그 영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 이랬거든요. 혼합되어 있다. 근데 이제 키릴은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 있어가지고 황제가 지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그 당시에 이단으로 쫓겨나버렸습니다. 최초의 이단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신학적 이단이 아니고 정치적 이단입니다. 근데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쫓겨가면서 동부 쪽으로 가면서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르메니아 다 조지아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아르메니아. 그리고 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당나라에서는 경교라고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들어왔죠. 그래서 당나라에 가면 큰 대진사 절이 그 경교에 의하여 전도되고 나중에 그게 알로펜이라는 그 수대자가 생겨가지고 동쪽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네스토리우스 경교가 기독교로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신성과 인성을 정리하는 공의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혼합되어 있지도 않고 잘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큰 이단이 될 그런 뚜렷하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 있다, 뭐 혼합되어 있다 이런 거 논쟁도 하지도 않잖아요.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이단이라고 요새는 정의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정통은 정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학의 기초부터 다시 정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단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성교하고 뜨겁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면요 그냥 이단이라 그래야 길을 팍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눈 물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 당시에 구약은 여호와 이름은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을 넣다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의 몸에 잡고 있는 귀신을 강한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백해야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 마귀의 집을 해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망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국가는 황폐해야 된다. 귀신은 귀신끼리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은 귀신들이 서로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극동방송 간증을 들은 게 강원도의 어떤 집안에 한 여자분이 목육병이 걸려가지고 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을 부르니까 무당이 막 부닥거리려 하는데 목육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그 목육병이 나왔는데 그 며칠 있다가 그 집에 딸이 7이고 아들이 하나였거든요.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아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 딸이 보면은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데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잠깐 여기 좀 나가 있어. 이 여자 몸에서 나갔다 돌아다니다가 돈 받고 또 굿하고 난 뒤에는 또 그 집안에 더 귀한 것을 파괴시키려고 그 남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고 귀신의 집을 완전히 넉탈하고 결박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자는 금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은 회방죄, 모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성령 모욕 회방죄가 아니고 그 문맥서를 보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회방 모욕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스토리오스 학파를 이단으로 쫓아내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이단이 생긴 겁니다. 신학적 성경적 이단이 아니고 정치적 이단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사실 우리 교계에서도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이단을 분류하고 이단화 시키는 것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이 아닌데도 그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회방 모욕죄로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중에 꾸지점을 받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학 교리의 기본부터 조직신학에서 정립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정이다. 이단은 지옥 가는 영이고 악령의 역사고 본질적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영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 이 예수,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그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우리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예를 베리아라든지 유광수 다락방이라든지 박옥수, 박무수, 심지어 그 시한부 종말론을 수시로 전파하는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통이 아니고 비정통이라고 해서 그들을 다시 비정통은 설득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은 완전히 악령이죠. 가톨릭, 동일교,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들은 악령입니다.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했고 또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똑같이 예수를 잘 믿는데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다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집사,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형제자매를 상처 주지 말고 우리가 정통, 비정통, 그리고 행사할 때는 같이 모이고 또 조그마한 그 신학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이 똑같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힘을 가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싸우고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을 하지 말고 이단은 멀리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통, 비정통, 이단, 정통과 비정통은 우리 한 형제자매다. 행사할 때 같이 하자. 그리고 비정통 교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자. 그리고 비정통 교리는 언제든지 깨달으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영이 똑같으니까 언제든지 정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